세팅을 해야 돼. 다시 세팅을 해야 돼. 자,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찾으셨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 다니엘서 24장 27절 말씀. 자, 천천히 골로새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나중에 골로새서 1장 27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연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 다니엘서 9장 17절이죠. 자,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조금 건너뛰어서 26절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므로 이 만물은 같이 한번 따라서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그 천지창조
그 다음에 모든 우주 역사의 그 타임라인, 지난번에 우리가 7000년 타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 있죠. 그 다음에 영원세계, 같이 한번 따라서 영원세계, 그 다음에 율법세계, 에덴동산의 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율법시대, 율법시대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왕국이 망하지요. 통일왕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사무엘 선지자 40년, 그 다음에 사울왕 40년, 그 다음에 다윗왕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왕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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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바로 이 통일왕국 시대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부터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열되기 전까지는 160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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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이 통일왕국 시대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남유다가 586년에 두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므로 이제는 바벨론 포로 시대, 같이 한번 따라서 바벨론 포로 시대. 자, 그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도 왕이 즉 포로 귀환령을 내려요. 포로 귀환령.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 9장 27절 24절로 27절에 보면 가브리엘 선지자가 다니엘이 세일에는 일주일씩 3번, 한일해가 7일이잖아요. 그렇지, 권사님들. 그렇죠. 한일해가 7일인데 바로 세 주간이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모든 역사의 그 타임라인, 70일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구속사 그 시간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도표를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약을 한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고. 자, 이 다니엘서에 보면 동상의 계시의 기둥이 나와요. 같이 한번 따라서 금신상, 다니엘의 금신상. 자, 다니엘의 금신상에 계시의 기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7장에 보면 이 금신상과 더불어 바로 네 짐승의 그러한 계시의 기둥이 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엔 한 기둥은 70일에, 같이 한번 따라서 70일에 관한,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이 타임라인, 역사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사, 지난번에는 절기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절기.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농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구속사를 이 농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유월절은 봄절기, 같이 한번 따라. 유월절은 봄절기의 시작. 그 다음에 초실절은 밀과 보리의 첫 이삭 추수.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은 밀과 보리의 그것을 마지막 50일 동안 이삭을 추수하는 시기에 오순절날, 77은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들이 시내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광야 40년 도정을 배우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바로 람셋 즉 숫곳을 출발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2번 하고 또 40일 중보기도 그 다음에 3차례 40일 기도하며 8차례 시내산 오르락내리락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애굽에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그들은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바로 율법 말씀을 주신 그 절기가 바로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로 살펴보면 6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고 무교절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포도주를 마실 때 약간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렇죠? 포도주 우리 권사님들 포도주 마실 때 집사님들 포도주 마실 때 약간 온몸이 짜릿짜릿한 거 못 느껴요? 느끼지요? 그 다음에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과의 교제 같이 한번 따라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교 마태복음 26장에 성만찬을 예수님이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이 피는 이 잔은 나의 피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과 주님과는 한 몸이다. 하나의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목요일날 저녁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정오에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3시간 동안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교 교제가 바로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무교절은 무교절 속에 유월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바로 부활의 첫 열매 같이 한번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약 12차례 500여 형제에게 그 다음에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배신한 베드로와 그 7 제자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의 10 제자에게 할렐루야 또한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보이셨잖아요. 할렐루야. 40일 동안 12차례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같이 한번 따라서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 같이 한번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시온산에 14만 4천 바로 지금은 교회 시대이죠. 바로 교회 시대 같이 한번 따라 교회 시대 계시록 2장과 3장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바로 지금은 오순절 성령의 시대에 오순절날 성령 보내셔서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 보내셔서 이제 전세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렇죠. 7별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알아서되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영의 귀가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귀 한번 잡아보세요. 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와는 사단의 소리를 들었어. 사단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음으로 뱀의 유혹, 옛뱀 마귀 사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 5천원을 꿰는 자가 3분의 1 예? 그 별 사자들과 그 예?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옛뱀 마귀 사탄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교제하니까 바로 이 뱀은 바로 하와를 미혹해 만들어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지는 거예요. 에덴의 첫 번째 하와는 에덴의 교회의 표상이에요. 믿습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의 8 식구가 바로 구원의 방주, 교회의 표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 광야교회. 그러므로 교회예요. 창세기부터 에덴의 교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 8 식구만 하나님 노아의 구원의 방주, 노아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8 식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예? 이삭이 단을 쌓고 야곱이 돌로 단을 쌓고 예? 여호와께 제사, 구약엔 제사,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신의 광야교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이 거하시를 처소,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의 성막,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모셨다 해서 법막.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과 또 하나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이 3가지가 그 법궤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 번제단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니스, 지성소 안에 들어가 바로 그 시온소, 법궤 위에 바로 2 그룹 사이의 시온소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6월절 어린 양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보내셨어요. 자, 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질질절, 맥주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에 바로 출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성취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대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태양력, 오늘날 우리가 지금이 11월 지금 13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태양력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제 10월달이에요. 10월달. 그 예수님이 이제 천사장의 나팔과 나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있죠. 계시록 6장에 7 인을 떼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7장에 14만 4천의 인을 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나팔 불고 9장,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 요한계시록 16장에 바로 대접의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 천사가 나팔 불 때 황충의 재앙, 5번째 나팔 불 때 황충의 재앙, 6번째 나팔 불 때 유라대 전쟁, 마지막 7 나팔 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 천사와 적그리스도가 싸우지요. 아마겟돈 전쟁.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장막절에 들어가는데, 속죄절을 지나 장막절에 들어가는데, 장막절은 바로 천년왕국, 같이 한번 천년왕국,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농사 짓지 않았어도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에 구하면서 일주일 동안 바로 옛날 원두막 아세요? 권사님들 원두막? 저도 옛날에 원두막 우리 아버님이 참외를 많이 심었어요. 수박을. 그래서 옛날 여름에 원두막을 지어가지고 지나가는 청년들이나 밤에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이 혹시나 참외를 살해해 갈까봐 원두막을 짓고 거기다 모기장 치고 자요 안 자요? 자요. 우리 애가집은 우리 이정권 권사님 친정이 조치원이라고 그랬죠? 조치원은 뭐가 유명해요? 복숭아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복숭아 과수원에도 원두막을 져요 안 져요? 원두막을 많이 줘요. 우리 애가집도 보니까는 조치원인데 원두막 지금 세종시가 돼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정권 권사님 근데 조치원이 세종시로 바뀌어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요? 우리 예성무가 그래요. 내 생전에 이 조치원 땅이 이렇게 값이 오르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숭아 과수원에도 원두막을 지어요. 옛날 참외밭에도 원두막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오늘날로 하면 텐트, 지리산이나 덕유산, 이런 설악산 우리가 등산 가면은 텐트를 쳐요 안 쳐요? 텐트를 치잖아요. 우리가 요즘 수감사절 전도하느라고 파라솔을 치는 것 마냥 이렇게 파라솔 또는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구멍을 뚫어놔요. 천장에 별이 3개 이상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켜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요것에 관해서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니 오순절 보내주시고 공생에 그 예표하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식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바로 공생애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심으로 지금 2000년 동안 같이 한번 더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120명이 열매 맺어 그들이 팍 가서 복음 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같이 한번 따라 에베소, 서머나 그 뒷장은 복사를 제가 못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는 3장에 소개되어져 있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2장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다 책망을 많이 받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러나 죽도록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해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일관을 내게 해버려요. 버가모, 펠카모 이런 것은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타락을 해요.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죠. 그러므로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이 7개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암흑 시대.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화되어지면 타락하고 암흑 시대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드디어 이제 암흑 시대를 지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받아요. 열린 문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작은 것을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해줘야 하나님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 축복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로 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교사를 돕는 헌금도 막 해야 되는 선교 헌금도. 자, 그냥 보내든지 가든지 같이 한번 따라서 가든지 보내든지
예. 아니면은 못 가면은 헌금을 대신 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드리든지. 할렐루야. 마지막엔 지금 라우디아 교회 시대, 라우디아 교회. 지금 2000년 시대 라우디아 교회 시대인데 바로 이 라우디아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거기에는 라우디아라는 그 지명에 위에서 내려오는 온천수와 냉천수, 리크루스와 거기서 이렇게 흐르는 그 물이 더운 물과 찬물이 이렇게 합쳐져요. 우리 권사님들 온양온천에 목욕 많이 하러 가보셨죠? 거기 보면 아주 뜨거운 온탕이 있고 또 차가운 냉탕이 있고 중간에 약간 미지근한 물이 있어요, 없어요? 미지근한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책망에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더욱든지 차든지 하라. 더욱든지 차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든지 결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구정물 마냥 희어물곤 하면 막걸리 마냥 희어물곤 하면은 이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정물도 희어물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욕탕도 뜨거운 물에 가서 팍 몸을 불린 다음에 때를 밀고 그 다음에 약간 차가운 물에 가서 마지막에 샤워하고 나면 시원해내잖아요. 개운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천안에 있는 사우나탕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안 틀어놔. 미지근해. 미지근한 데 가서 목욕하면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나도 가서 하여간.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또 뜨거운 물을 틀어주더라고. 그래 이제 거기도 머리도 깎고 이제 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 라우디아교회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가난한 것, 여러 가지 영적으로 궁핍한 것, 이런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부자라 하면서 물질만 많이 있으면 그것이 장땡인 줄 알고 라우디아에게는요 미지근해요. 오늘날 마치 어느 그 실험실에서 미국의 과학자가 그 온천 알코올 램프 위에다가 그 비커 속에다가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비커 속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알코올 램프를 서서히 데폈어요. 처음에는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헤엄을 막 쳐요, 안 쳐요? 헤엄을 쳐요. 그러다가 막 온도가 올라가니까 뜨거우니까 개구리가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80도 막 100도가 막 끓으니까 나중에 개구리가 뜨뜻하니까 거기가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좋아요. 돈 있으면 최고예요. 이마트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옷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뭐 거기에 보면 먹는 거 뭐 초밥 뭐 여러 가지 뭐 생선, 과일, 바나나 뭐 곡식 뭐 그릇 뭐 어린아이 옷 뭐 텔레비전, 냉장고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바로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그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14절부터인가 17절부터 22절까지 라우디아의 모습이 쭉 나와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꽁꽁 문을 걸어 잠궈요. 돈만 있으면 마치 비커 속에 있는 그 뜨뜻한 온천물에 헤엄쳐 다니는 그 깨구리 마냥. 그러다가 나중에 알코올 램프가 온도가 올라가고 비커 속에 막 물이 끓으니까 개구리가 헤엄쳐 다니다가 뜨뜻할 때는 헤엄치고 다니지만은 나중에 물이 막 100도까지 끓으니까 개구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돈이면 다 해외여행 다니고 단풍 구경 가고 이마트에서 물건 사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소경인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이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라우디아 교회 그 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스가 뭐냐? 민중이에요. 민중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옛날 르네상스 이후 15, 16세기 문예부흥이 일어나서 결국은 옛날 모든 기독교 기독교의 절대신앙이 무너져요. 17세기,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그들은 자유와 박애, 평등 박애를 외치다가 모든 그 왕, 신권, 신수설이 다, 왕권 신수설이 다 무너져요. 왕정 정치가 무너져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생겨나요. 1917년 칼 막스에서 공산주의가 태어나고, 그러다가 친화론이 생겨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왜냐? 민중, 라오디아, 민중의 뜻을 맞춰야 돼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이 지금 대통령을 선출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지금은 왕이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어쩌면 성경 7개의 교회, 7시대 또한 다니엘 70일이하고 어떻게 하면 딱 들어맞는지 하나님은 없어요. 국민이 최고요. 대통령도 선출하고 아파트 주민대표도 아파트 주민이 선출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라오디아 교회의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마지막 저녁 데이프는 주님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계시록에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구약에는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 금신상 모든 짐승 제가 여기 도표해 준 것 중에 바로 이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열불의 짐승 이것은 바로 같이 한번 따라서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요. 로마 10황제가 일어나서 그러나 바로 이 금운 노철 이것이 뜨인도레에서 다 무너지고 철과 진흙이 합해진 10발가락 시대 같이 한번 따라서 이렇게 철과 진흙이 연합되어지는 10발가락 시대 오늘날 신성로마 제국 유럽이 다 10발가락 시대예요. 10발가락 시대 이유가 다 유럽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로화가 지금 달러화보다 더 가치가 높아요. 이제는 서서히 400년 만에 미국의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어갑니다. 보세요. 지금 조이 바이든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싸우는 거 봐봐요. 이게 미국이 아니야. 옛날 청교도 퓨리타니즘에 의해 세워진 1621년 제임스 왕 때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러를 타고 68일 동안 항해하면서 102명에 의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건설되어졌던 그 퓨리탄에 의해 세워진 미국의 나라가 아니야. 지금 400년 만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통과시켰어요. 대법원. 그래서 동성애 남자끼리 부부가 돼서 살아도 괜찮. 이게 성경에 세워진 오늘날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나라가 이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썩어빠진 몇몇 목사들은 동성애 참 기가 막혀요. 서울시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해 죽었잖아. 하나님의 뜻이요. 동성애 축제를 마음대로 서울시청에서 하게 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동성애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끼리 엉뚱한 곳에 거기서 그렇게 그런 짓들거리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낙태를 또 허용하잖아요. 낙태. 우리 권사님들 낙태를 한다는 것은 천벌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태아를 5개월, 3개월 만에 애를 또 지울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깊이 설교를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 다니엘의 70일에 보면은 BC 457년 이때 바로 스가랴서 7장 11절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서 성전 중건령이 내려요. 여기 프리티고 성전 중건령 같이 한번 따라 성전 중건령. 바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로 그 계시를 받지요. 계시를 받아요. 그 다음에 7일에 같이 한번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의 국가예요. 성전 중심. 같이 한번 따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신정 통치 국가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 434년이 62일에가 지나가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셔서 30살에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가 바로 이 공백 2000년 같이 한번 2000년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그래서 넉달농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걸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요. 아, 목사님이 지난번에 넉달농사 여름농사라고 했는데 교회 시대 이방인의 구원식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72일 중에 69일에 7일이니까 이제 62일이죠. 자, 69일에가 지나가고 나머지 공백기가 있는데 2000년 지금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여름농사요 또한 넉달농사.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지난번에 35절 38절에서 수가성의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이방인이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나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시대. 같이 한번 따라 이방인의 구원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감나무 돌감나무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온 이스라엘. 같이 한번 따라서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어. 넘어지게 하셨어. 꺾이게 하셨어. 그래 유대인들이 꺾이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으로 대신 우리가 탕자가 둘째 아들인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어져요. 믿습니까? 집안에 있는 큰아들 맏아들 집에 있는 탕자인 맏아들은 왜 탕자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송아지 잡고 목욕을 해주고 이방인 같이 이웃 사람들과 잔치 베푸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예요? 에서를 버리고 같이 한번 에서를 버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셔. 할렐루야. 이스마엘을 버리고 사라에서 나온 백세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내 씨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유다를 통해서 혈통 통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방인의 때 같이 한번 따라 이방인의 때 바로 요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오래 끄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같이 한번 따라 이방인의 때 넉달농사 교회 시대 이방인의 구원 시대 2000년 교회 시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것이 연결이 다 되어져요. 계시록 2장 3장 바로 교회 시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델,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개. 우리 권사님 지금 계시록 쓸려면 아직 멀었어요? 저도 이제 61년 만에 이게 뚫리는 거예요. 목회 30년 만에 이게 뚫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70일의 타임라인. 그 다음에 교회 시대, 7교회 시대,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대,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 바로 작은 책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라우디 교회처럼 7천만원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옮겨져요. 2000년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져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여름 농사요, 넉 달 농사요. 그러니까 바로 7월이니까 유대력으로는 3월달 오순절 날이니까 3, 4, 5, 6 이 넉 달이 지나야 7월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6, 7, 8, 9 넉 달이 지나고 10월달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 환란 한 이래가 남아있는데 전 3년과 후 3년 반 두 중인이 바로 활동을 하다가 그들이 순교당하고 다시 부활하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입은 여자와 같은 찬란한 태양,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해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등장하고, 그러나 카톨릭과 같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음녀와 같은 교회, 같이 한번 따라 음녀, 바벨론, 패망. 자, 큰 음녀라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볼 때 여성이지만 죄송하지만 몸을 팔고 주막에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하는 그런 창기와 같은 음녀가 정결한 처녀여 부정한 여자요. 부정한 여자요. 그처럼 예수님도 호세아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포도원에 비유하고 이스라엘을 아내 처녀로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는데 5처녀는 졸고 자며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을 때 기름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 10처녀의 비유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해, 교회를 상징해요. 5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바로 이 5처녀는 깨어 있어서 졸고 자지 아니하고 등 위에 기름을 불을 밝힘으로 신랑을 맞이해요, 못 맞이해요? 맞이해요. 맞이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축복교회는 해입은 여자와 같은 요한계시록 12장, 변질되어지는 배도하고 변질하는 17장 음녀 같은 교회, 많은 무리에 앉아 진노의 포도주잔에 취해 있는, 오늘날요 신부들은 다 술, 포도주 다 마셔. 나쁜 사람들은요 술도 다 마셔, 맥주도 마셔, 해외 가서. 이렇게 교회가 술에 취해만, 세상 술에 취해만 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제 하나님은 이한낯을,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이한낯을 가지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수양절, 가을절기는 종말의 때를 예표해요. 같이 한번 따라.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추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어 다시 재림하실 주님,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6절,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가 구름으로 올라간 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시 대환란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드디어 잎이 피어나고 가지가 연해지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이러한 금신상의 기둥, 같이 하면 금신상의 기둥, 그 다음에 내심성의 기둥, 이것은 이방 나라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계시예요. 뭐 바벨론 나라, 같이 한번 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로마, 헬라, 이런 나라에 대한 역사의 흥망성쇠를 쫙 계시해 주셨는데 다니엘에게 마지막 70일에는 같이 한번 70일에 마지막 70일에는 역사의 시간표, 같이 한번 역사의 시간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타임라인 시간표예요. BC 457년에서 7일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가고 434년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공백기요. 같이 한번 공백기 교회 시대. 지금은 이방인이 다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에 2절에 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달이로다. 마지막 우리가 이때 우리 자녀들 사촌들 손자 손녀들 다 구원시켜야 돼. 지금 열매 맺어가지고 심판때 재림때에 즉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심판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핏불이선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재림하신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1회는 다음에 또 제가 너무 이것은요. 저도 61년 성경을 세미나 20년 동안 계시록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뚫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 할렐루야. 작은 책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재림할 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자, 우리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가 다 되시고 넉 달 농사, 여름 농사,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는 복음 전하며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며 모든 수로 제자 찬양하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말투스 증인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투스 주님의 증인 주님이 당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 아들 이을기 아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 그 보배로운 피 흘렸어. 예수 믿으면 아들 을기도 구원받아. 안사호 사장도 안병찬 아들도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안병철 아들도 예수 십자가 피를 믿어야 2000년 기독교 역사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주님의 가을에 장막절 초막주장절 재림 때에 우리가 계시록 19장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는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